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의 말씀. 자, 창세기 41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애굽의 최고의 권세 있는 왕 바로가 꿈을 꾼 두 가지 꿈 이야기가 창세기 41장 1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37절, 38절, 39절까지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 38, 39절 세 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우리 각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우리 금요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또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이번에 서울 강남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대상자입니다. 대상자 5명이 함께 이 금요기도에 동참을 했습니다. 노예에다가 내야 될 서류 제가 또 점검하는 차원에서 오늘 제가 좀 만나고 기왕 만난 김에 금요기도에 같이 참여하고 돌아가도록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우리 정윤야 준목 또 중화권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또 통역 사역을 하면서 이제 교구 사역 협력 사역으로 그렇게 같이 했었고요. 또 우리 호수의 준목 또 스페인어권 사역을 지금까지 하면서 또 스페인어 통역 예배 통역 그리고 또 교구 협력 사역으로 그렇게 했고요. 또 우리 하지메 준목 일본어권 사역을 하면서 또 일본어 통역 지금까지 그렇게 또 봉사를 했고요. 또 우리 이보 준목 지금 캠프 팀에서 같이 또 캠프의 또 행정과 더불어 여러 가지 또 캠프에 대한 어떤 그런 훈련을 지금 받고 있으면서 또 교구 협력 사역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한기업 준목 렘넌트국 초등 5, 6부 담당 교육자로 또 지금까지 이렇게 또 봉사하고 있는 우리 5명의 준목들이 이 자리에 함께 금요기도에 참여하고 이따가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 나눌 때 우리 5명이 한 사람씩 이 앞에 나와서 제가 드리는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되어지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주일 1부, 2부 강단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받게 되었는데 저는 오늘 금요기도에 또 짧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자, 오늘 이 시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시대가 풍랑을 만난 시대, 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재앙을 만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자,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떤 자를 찾으시는지 사람을 찾습니다. 광고를 가끔 보게 됩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풍랑 만난 시대에 재앙 만난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그 하나님의 찾으심에 발견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14절 이하에 보면 전도자 바울이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맞이합니다. 큰 풍랑을 14일 동안 그 풍랑 때문에 먹을 것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이제 배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 기구 다 바다로 던지고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바로 그 시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그 현장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그 풍랑 만난 시대에, 그 풍랑 만난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전도자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 현장에 있는 바울이 답을 가지고 사람들이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걸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하면서 그 풍랑 만난 시대에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 불안 속에, 초조 속에 고통받는 그 현장의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달하고 답을 전달하고 뭔가 그들을 살리는, 결국 전도자 바울이 죄수였지만 풍랑 만난 시대에 선장도 할 수 없는, 선주도 할 수 없는, 백부장 군인도 할 수 없는 일을 전도자가 답을 주면서 결국 그들을 평안의 길로 이끌고 살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래요. 풍랑 만난 시대에, 이런 재앙 만난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는지. 자, 오늘 성경 본문을 그럼 다시 한번 보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창세기 41장은 바로 왕이 꿈을 꾸고 번민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것도 2번이나 이상한 거예요. 뇌리 속에 떠나지 않고, 꾸고 잃어버리는 꿈도 있지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생생하게 기억이 나면서 그것도 2번씩이나 꿈을 꾼 바로가 안절부절합니다. 아마 혈압이 올라갔을지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왜? 안정이 안 되니까. 꿈을 꾸긴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어가지고 뭔가 답답하고 갈등. 자, 여기 보니까 바로가 번민했더라. 그래서 번민이라는 단어. 자, 어떤 의미냐? 고민, 갈등, 초조, 불안, 이런 것들을 종합한 그 상태, 번민하는 거예요. 꿈을 꾸긴 꿨는데 해석해 줄 자가 없고 뇌리 속에 떠나지는 아니하고 이게 무슨 꿈인지 번민하는 바로. 자, 애굽의 여러 점술가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애굽에 내노라는 능력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답이 안 되었어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요. 그때 바로 왕이 저 감방 안에 있는,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자, 요셉이 바로 왕을 그냥 찾아간 게 아니라 로비한 것도 아니고,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을 바로 왕이 불러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왕이여, 당신의 그 꿈을 해석해 줄 자가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 문제의 답이 요셉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요셉이 드러내요.
자,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어떤 능력자라 할지라도 내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특히 우리 또 5명의 준목, 일평생 주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준비하고 목사 안수 받는 것을 준비했다면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 속에 어떤 일을 만나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사역,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현장의 사역이 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당신 바로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을 그 바로에게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꿈 이야기에 대한 걸 듣고 요셉이가 쭉 해석을 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2번의 꿈을 꿨지만 이거는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자, 여기 38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하여 쭉 이야기를 하니까 37절,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어떤 일을, 요셉이 지금 이야기한 하나님이 제시하신 탑, 그것을 바로에게 이야기하니까 그거를 바로가 듣고 신하들에게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러면서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 가서 또 찾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자, 제목,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 말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하고, 자, 첫째,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지금도 주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이뤄가고 계세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어지는 일들이 혹 있을 수 있어. 이해가 안 되어지는 일,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 가세요. 지금 풍랑 만난 시대에 이 어려움, 재앙 만난 시대에 이 어려움, 우리는 잘 혹 이해가 안 되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가. 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바로에게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지금 이 일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연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애굽 복음화가 곧 세계 복음화예요. 하나님은 애굽 복음화를 위하여 오랜 시간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최강대국 애굽에 누군가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가하고 전달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애굽 복음화를 오랜 시간 전에 이미 벌써 계획하셨어. 이 애굽에 누군가가 복음을, 애굽이 사는 길을, 답을, 이런 어떤 어려운 시대에 애굽이 사는 길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누구도 전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17세의 소년 요셉이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요셉이가 기도하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요셉이가 평상시 기도하면서 그것이 꿈으로 드러날 만큼 요셉이 그 언약이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은 지금도 그 계획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7해 큰 풍년이 들게 하다가도 또 7해 큰 흉년이 들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 가시느냐? 그런 일들 속에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뭔가 애굽에다가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왕은, 그 신하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은 요셉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요셉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언약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세 번째 절대 여정을 요셉이가 걷게 되었어요. 17세의 소년 요셉이 붙잡은 그 언약,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요셉은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되었어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요셉의 인생에 때로 힘든 순간,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언약의 여정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은 with,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원네스,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with, 임마누엘, 원네스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의 여정 속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딱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도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네 번째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뭔가? 절대 목표. 자, 왜 하나님은 요셉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그럼 이루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해서라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뭔가? 하나님은 그 시대의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이 애굽 땅에, 애굽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하나님 원하셨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음으로 인하여 생명이 살아나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도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이여,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하나님의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의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형들이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거, 그게 관심이 아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 거,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요셉은 생명 구원에 지금도 이 일을 이루시면서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일을, 거기에 요셉이 관심 있고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추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셉의 한 언약의 여정 걸어갔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바랍니다. 자, 요셉에게는 벌써 그 믿음의 선진 조상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이 뭔가, 구원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 그의 후손, 민족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을 설명하는 구원 설명의 구원의 시조, 조상으로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자,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 이삭이 어릴 때 그 언약을 붙잡고 모리아산의 그 언약을 체험하고 요셉이 그 언약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이삭의 모습. 자, 야곱, 그 아들 야곱은요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지역에다가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그들이 현장 전도 시스템이에요.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구원의 축복이 시작됐다면 이삭은 그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야곱을 통해서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그리고는 요셉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응답을 이루는 세계 복음화, 애굽 복음화가 곧 세계 복음화요, 세계 선교가 성취되어지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요,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걸음이요.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이 시대에 답을 주는 자,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답을 주는 자, 그리고 그 시대를 살리는 자, 그 시대를 치유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지금도 쓰시고, 우리 모두가 이 응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속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 있는데, 우리 강단에서도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야곱이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가 놓친 거.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어마어마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요셉이가 언약을 잡았음에도 놓친 거, 그게 뭐냐? 그게 성전이었다. 그래요. 야곱과 요셉이 힘을 합쳐서 고센 땅에 있었고, 야곱의 일행이 고센 땅에 있었고, 요셉이 총리의 역할을 하면서 애굽을 다스리면서 어마어마한 권세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언약을 전달할 성전을 세웠으면 얼마나 좋았었겠는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 애굽에 어마어마한 신전이 세워지고, 우상 문화의 박물관이 세워지고, 어마어마한 왕궁이 세워지고 했지만 성전이 세워진 이야기가 없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언약의 사람,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을 계속해서 전달을 할 수 있는 성전 세우는데 답을 가진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237 새성전, 237 나라를 살리는 성전으로, 그리고는 전 세계 영적으로 병든 시대에 치유하는 성전으로, 그리고 우리 후대를,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그런 성전으로, 우리 새성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최종적 결론을 맺는다면 지금 재앙 만난 시대에 전 세계 지금 질병으로 확산되어지고 있는, 전염되어 확산되어지고 있는 불안과 공포, 고통이, 그러다가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사망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는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꼭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딱 하나를 찍어서 전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원대한 그런 넓은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지금의 이런 어려움이 우연한 일일까? 그건 아닐 텐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 신천지가 드러나는 어떤 그런 일이 우연한 것일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실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그 속에서 답을 찾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참 복음이 답이요 참 복음 가진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 우리가 그 자에게 전달할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소망 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참 복음이 전달되어지길 원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육신의 축복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어려움 속에도 오직 언약, 그리스도 언약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풍랑 만난 시대, 재앙 만난 시대, 바로왕이 꿈을 꾸고 번민하는 그 시대에 답을 줄 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더 어려움 속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언약 잡은 요셉을 준비하셨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의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셨고, 결국 답을 가진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살아나는, 바로 왕을 포함하여 애굽이 살아나고 전 주변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시대로 회복을 시켰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언약 잡은 우리를 통하여 시대가 살아나고 시대가 치유되어지고 시대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